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복,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시편은 이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이 72편은 그 제2권의 마지막 그 시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시로서 그 이상적인 이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평화와 이 번영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이 억압과 이 폭력에서 지켜주는 그러한 이 군주로 오늘 이 시편 72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즉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1차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이 경제적인 그러한 이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이 변호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나약한 그 계층에 바로 왕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공의와 정의로서 이 연약한 그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지키고 통치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사명, 즉 공의와 이 정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이 모든 땅을 이 정복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시스와 모든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 10장에 보시면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이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솔로몬의 그런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이런 보물을 이렇게 싣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10절에 기록된 대로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다라고 기록된 그대로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거름과 금거름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 부가 얼마나 이 부유하였던지,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에서 은이 이 돌같이 흔하였고 백항목이 그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솔로몬 때에 그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의 백성들도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똑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면 그 가정이 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너가 바로 이 복이 될 것이다. 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물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의 이 완전한 성취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그 며느리로 들어와서 많은 이런 핍박과 이런 이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며느리 한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를 핍박하는 그런 시부모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 복된 가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들이 전부 다 그러한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물론 처음에는 이런 핍박도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역사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모든 친지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복이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이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고, 그 이 땅을 다스리라고 세움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이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바로 자신도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성도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바로 이 시편 72편에 약속된 그러한 동일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는 이 마귀의 역사,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이런 악한 영들의 이런 이 방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시편 72편에 기록된 이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배움이 적다는 관계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런 핑계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때는,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 창고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 왕으로서, 그리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늘 창고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100%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이 상황과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 다니엘서에 이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과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나나 믿지 않는 나나 믿는 너나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똑같은데 뭐가 특별하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저 친구를 보니까 나와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엇이 저 친구에게 있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기에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이 보일 때에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된 그 성도로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즉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이 영원토록 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맡은 그런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시편 72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성도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복의 이런 근원으로서의 통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